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곱 명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신학의 예언인 천국공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세상을 이런 능력이 되고 사명이 바뀌길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번 강의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창조 세계에 오시면 있어질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천년 왕국은 부활한 성도만 들어간다. 주님이 재림하면 성도의 부활이 있고요. 그 부활한 성도들이 상급에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교회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 일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천년왕국이 주어지는데, 이 천년왕국은 그 부활한 성도가 들어가서 상급에 따라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5골, 10골 이렇게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천년왕국은 부활한 성도만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리다.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그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 뜻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래하리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부활한 성도들이 죽었던 부활한 성도들이 살아서 이제 참여하는 곳이 천년 왕국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년 왕국 동안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예 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죽었다 부활한 부활체가 아니라 인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산다. 거기서 번성을 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잠시 그들을 이제 미혹함으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인제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이 말씀 때문에 천년 왕국에 그 부활체가 아니라 그냥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번성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오해를 하는데 이 말씀은 이 땅의 사방 백성, 이 곡과 마곡은 이 천년 왕국 동안 육신을 가지고 번성한 생육 번성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불신자가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한 불신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불신자를 이런 상징적인 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예. 이들은 부활한 불신자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불신이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했거든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인제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 왕국인데, 그 부활해서 재림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천년 동안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본 천년 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탄이
미혹을 한다고 해서, 예? 땅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 한순간에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럼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본 사람,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상, 죄가 없고 미혹하는 사탄이 없으니까 죄가 없죠. 죄가 전혀 없고 평화로운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사탄이 놓였다고 미혹했다고 한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래알,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방 백성들을 미혹받은 땅의 사방 미혹받은 그 곡과 마곡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역대로 죽었던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불신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어요. 그러면 1000년이 끝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데 이 죽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부활이 있다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는 즉시 부활하는 이 죽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면서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 15장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했어요. 부활한다라고 했어요. 부활할 것을 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면은 천년 왕국 전에 바로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성도의 부활. 그러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있어질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데 이 죽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죽은 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있어질 죽은 자들의 부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누구냐? 예?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바다에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더라. 그럼 백보자 심판 앞에 있는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섰는데 이 죽은 자들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 죽은 자들이 나오는 장소를 보면 이 죽은 자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 바다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바다에서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부정적인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 바다에서 나오는 이 죽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죽은 자들은 바로 불신자를 가리켜요.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들.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죽은 자들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영적인 죽은 자, 영혼의 영적인 죽은 자들, 불신자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차면 영적으로 죽은 이 불신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이 물질 세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있던 어떤 옥이라든지 아니면 무적에게 갇혀 있었던 불신자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서 이 땅의 사방이라는 것은 이 물질계로 나온다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땅의 사방 백성, 이건 불신자, 곧 곡과 마곡. 이것은 땅으로 물질계로 부활한 불신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모래가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잖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역대로 죽었던 불신자는요, 바다 모래같이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이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는 성은 바로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성도의 지는 이기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켜요. 이기지 못한 성도들. 12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동서남북에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 진, 그 진은 바로 이기지 못한 성도를 가리킨 거고, 그 진의 중심에 있는 그 성전, 성막, 그 성막은 사랑하는 성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거 이기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충만히 들어간 이긴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자기의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를 받은 영혼들, 짐승과 그 표를 받지 않고 그 이긴 자들, 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라하는데, 그들 그 천년 동안 왕노라를 이기는 성도를 사랑하는 성으로 표현한 거고, 이것이 바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이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제 성도들의 지린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들은 다 부활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랑하는 성, 이기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랑하는 성입니다. 그렇지 못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제 이 성도들의 지는 바로 주님의 지상 재림했을 때 이제 상급 심판을 받죠. 이 심판을 받아서 1000년 동안 외면을 당합니다. 신랑이신 외면. 성도들의 진으로 표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을 이 옥에서 나온 사단이가, 이 천년이 차면 옥에서 사단이 나오는데, 사단이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불신자, 곡과 마곡을 미혹해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곡과 마곡 전쟁이다. 이 곡과 마곡 전쟁의 실상은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방면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님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서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사단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불신자를 이제 무적에 의해서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놔두는 이유는 뭐냐면 백보자 심판의 합법적인 근거를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악한 속성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는 성과 성도의 진, 사랑하는 성과 성도의 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함으로 너희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는 그 합법적인 어떤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년왕국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면서 먼저 이기는 성도의 부활, 그리고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이기지 못한 성도들이 이제 부활해서 상급 심판을 받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1000년 동안 이제 혼인잔치인 이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를 누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즉시 사단이 옥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옥에서 놓이고 그 신자도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이 사단이 부활한 불신자를 선동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통과한 사랑하는 성과 성도의 진을 향하여 마지막 영적 전쟁을 일으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그들을 소멸하는 이 백보자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천년왕국 전에 이제 부활이 다 끝난다. 부활이 끝난다. 그래서 이 성자의 오심, 주님이 재림을 하면은 천년왕국 직전까지 이제 성도들은 모두 부활을 한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가장 높은 하늘, 아버지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예 셋째 하늘, 낙원인 셋째 하늘로 내려오셔서 역대로 죽었던 이긴 자들을 데리고 이 땅에 이 공중으로, 이 공중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가 영적 세계,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층천을 말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은밀한 공중제입이라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먼저 영적 세계로부터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예. 이 시점이 7년 환란 대환란의 시작점이고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입니다.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가장 높은 하늘에서 이 가장 영적인 세계의 가장 높은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이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가셔서 역대로 죽었던 성도를, 역대로 죽었던 이긴 성도들입니다. 이긴 자들을 데리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층천으로 이제 재림하면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시작돼요. 그것이 첫째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 첫째 나팔. 첫째 나팔 때 이기는 자들의 은밀한 부활이 있습니다. 은밀한 부활. 은밀한 부활.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자마자 계시록 14장 14절 공개적으로 주님이 인제 나타나십니다. 모든 족속이 인제 보게 되죠. 그때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짐승과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우상을 이긴 자들이 7년 대환란의 끝나는 시점에 바로 인제 모든 족속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팔째, 일곱째 나팔째 있어질 이제 이기는 자들의 공개적 부활입니다. 이게 7년 환란을 통과한 짐승과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4절에서 그 은밀한 첫 번째 나팔에 부어졌을 때 은밀한 부활, 이기는 자들의 은밀한 부활을 이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들, 목배를 받은 자들의 영혼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째 부러질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계시록 14장 14절에 공개적으로 그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공개적으로 휴거하는데 바로 그들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고 그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만나놨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들. 바로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공중에 이제 재림을 하고 지상으로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지상으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면 바로 그때 이기지 못한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이제 심판을, 이제 상급 심판을 받게 되죠. 예. 그리고 이들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이긴 자들과 지상재림에서 이제 예, 그 상급 심판 부활한 성도들이 이제 천년왕국 동안 들어가서, 이기는 성도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신라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바로 이제 천년 동안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외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이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 심판의 부활. 그리고 사단이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죠. 옥에서 나오게 되고, 옥에서 나온 이 사단이가 부활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불신자들을 선동을 해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일으키죠. 예, 요 내용입니다.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안에서 영적 세계에서 셋째 안으로 내려오면서 이 이기는 자들의 은밀한 부활이, 역대로 죽었던 역대로 죽었던 이기는 자들의 은밀한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들이 인제 첫째 부활에 인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 절에서는 이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음.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 하나님 보좌 앞에 셀 수 없는 무리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자의 은밀한 공중재림, 7년 대환란의 시작점,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역대로 죽었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역대로 죽었던 이긴 자들의 부활한 사람들을 계시록 7장 9절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름 준비한 5처녀,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오는 자들,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들이 이제 실상은 첫째 나팔 때 부러질, 첫째 나팔 때 인제 주님과 함께 이제 오는, 역대로 죽었던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휴거, 마태복음 24장 27절.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 계시록 19장 14절.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들의 약속. 이들이 다 뭐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공개적 공중재림,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긴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마지막 나팔에 부러질 이들을 인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했는데, 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 주님이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잖아요. 그것이 첫째 나팔 때 이루어진다. 마지막 나팔 때 산자들이 부활할 거다. 부활해서 공주로 이끌려 올라간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4장 15절 17절.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나팔, 7년 대환란의 끝에 이루어진다. 그 7년 환란을 통과한 알곡들, 인자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낯으로 그 알곡들을, 땅에 있는 알곡들을 추수하잖아요. 계시록 14장 14절 16절. 이들이 바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의 이긴 자들.
그리고 두 증인의 부활. 계시록 11장 11절에 두 증인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인제 3일 반 후에 인제 다시 살아난데 3일 반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후 3년 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은 이미 은밀하게 공중으로 재림한 주님을 이미 깨닫고 마지막 추수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 두 증인들, 이 두 증인은 두 명이 아니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촛대는 교회거든.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단체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은 이기는 성도들 그럽니다. 이기는 성도들. 그 이기는 성도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한 영혼까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특공대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미 은밀한 공중전에 주님이 재림했다. 곧 지상재림하면서 이 세상 나라를 일곱 대적으로 쓸어버릴 건데 깊이 회개하라. 그래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던지는 그 사역을 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이기지 못한 성도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7년 환란을 짐승과 그 우상 그리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전 3년 반 동안. 그리고 그 전 3년 만에 끝나는 시점에 본격적인 적그리스도의 이제 핍박이 시작돼서 많은 자들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제 그들은 이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살아난다고 했죠. 살아난다.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후 3년 반을 3일 반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3일 반 후에, 후 3년 반 후에 바로 부활 휴거가 있을 것을 바로 인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계시록 11장 11절 두 증인의 인제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이 바로 7년 대환란이 끝난 마지막 나팔에 있어질 공개적 부활 휴거를 가리킨 거다. 공개적 휴거. 마태복음 24장 30절, 계시록 11장 11절. 예.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신부. 계시록 19장 7, 천년왕국에 참여. 이렇게 이제 이해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상재림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이기지 못한 성도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 이들이 무익한 종. 마태복음 25장 25절에 30절. 이 예 인제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그 쫓겨나게 해서 외면당해서, 거기는 어둠이, 그러니까 주님은 빛이에요. 신랑이신 빛의 임재 속에서 인제 1000년 동안 외면을 당하게 돼요. 마치 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1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뜰에서 베옷을 입고 티를 뒤집어 쓰고 1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간을 갖듯이,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이기는 성도들은 대제사장같이 참 지성소이신 그리스도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1000년 동안 누리지만은,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이 10이라 숫자는 완전 숫자, 충만 숫자거든요. 충만 숫자. 1000년 동안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지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랑이신 그리스도 외면을 당하게 돼서 인제 고통을, 이제 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심적인 고통. 음 그리고 심판받은 이스라엘 12 지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다시 올 때 강림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 12 지파는
이기지 못한 성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이기는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들인 거죠. 그래서 심판받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들이 바로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지상재림 이후에 인제 그 이기는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 보좌에 앉은 계시록 20장 4절 보좌가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보좌에 앉은 이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긴 성도를 가리키고요. 그러면 심판받을 아 보좌들이 있고 그러면 심판받을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이기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 성도들이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바로 인제 부활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0절 다스림을 받는 자, 그다음에 계시록 20장 9절 성도의 진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지 못한 성도들이다. 그리고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기는 성도든 이기지 못한 성도든 다 부활을 하고 그 상급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계시록 20장 19장 마지막 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일곱 대접을 통해서 불신자들 다 청소를 하고 이 세상을 다 청소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동안 어쨌든 간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도 없고 성도들은 다 살아있는 성도도 부활하고 죽었던 역대로 죽었던 성도들도 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시작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 인제 다윗의 나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구원을 받아서 인제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다, 약속의 나라다라고 그랬는데 에스겔서 36장 37장 그 37장에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는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 게 아니라 바로 부활한 성도들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고 그 왕노릇 안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상급으로서 천년 왕국 동안 혼인잔치로서 누리는 나라다. 고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이 인제 크게 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영혼의 부활, 믿는 자가 영원히 거듭나고요. 성자가 오심으로 성도의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가 오시면은 인제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만물의 부활이 있습니다. 만물의 부활, 만물의 부활. 그래서 불신자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이제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계시록 11장 18절, 21장 5절, 12절, 13절, 에베소 2장 1절. 죽은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혼의 죽은 자들, 이게 불신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곡과 마곡, 이것이 부활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불신자를 가리킨다.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의 부활 있고 벽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죽은 자, 이것이 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있어질 불신자를 가리킨다. 인제 이게 천년왕국이 부활한 인제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사탄이 놓여서 그 불신자를 선동해서 이제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한다. 이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큰 사명으로 맡기길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